오늘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예수의 채찍 맞으심에 의한 우리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하나님이 죄의 치유법을 선언하심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죄를 하나의 질병으로 다루시며 또한 그분이 제공하시는 치유법을 선언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에 대해 말하는 동안 저와 함께 묵상의 보조를 맞추어 주시길 엄숙히 요청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 결심하셨고 그분의 독생자 곧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우리의 속량을 위해 우리의 본성을 취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한 인간으로서 사람들 중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30년가량 섬김의 삶을 사신 후에 모든 섬김 중에서도 가장 큰 섬김의 행위를 보이실 때가 되었으니 곧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쓴 잔을 먼저 맛보셨으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빌라도의 법정에 가셨고 헤롯의 심판대에 서셨으며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고통과 조롱의 잔을 마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로 데려가 거기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죽으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채찍이라는 단어는 그분의 육체와 영혼 모두의 고난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부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성 전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몸은 그분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순환 초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크게 고통당하셨을 때 그분은 고통스러워하셨으며 그분의 신체에서 핏방울과 같은 땀이 많이 맺혀 땅에 떨어졌습니다. 피를 땀처럼 흘리는 경우는 사람에게 매우 희귀합니다. 한두 번 그런 일을 겪는다면 거의 즉각적인 죽음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께서는 사셨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을 그런 고통을 견디고 사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진홍색 땀방울들을 얼굴에서 다 씻어내기도 전에 그들은 서둘러 그분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그분을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곧이어 그들은 그분을 빌라도에게와 또 헤롯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군병들이 그분에게 채찍질을 했고 그분 얼굴에 침을 뱉고 희롱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채찍질은 아기를 품고 가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고문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9가닥의 채찍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영국인들에게는 영원한 치욕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에게 잔혹함이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들의 일반적인 처벌조차 더없이 잔혹했습니다. 로마인들의 채찍은 황소의 힘줄들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그것을 엮어서 매듭들을 만들고는 그 매듭들 속에 양의 뼈를 포함하여 뼈 조각들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등에 내려칠 때마다 쟁기질하는 자들이
깊은 골들을 파 놓았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저 로마의 채찍이라는 잔혹한 고통을 견디셔야 했지만 그것이 그분에게 가해진 형벌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십자가형의 예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희롱하고 머리털 당기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모든 형태의 고통을 남김없이 가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피곤하고 피 흘리며 줄이신 중에 그들은 그분에게 십자가를 메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잔인성으로 보아 예견된 일이지만 그들의 희생자가 도중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옷을 벗기고 그분을 눕게 한 후 나무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못 박은 나무를 들어 올려 땅에 깊이 자리를 잡도록 내리꽂았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지는 탈골이 되었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나이다 라고 한 시편의 탄식처럼 그분의 모든 사지는 탈골되었습니다. 그분은 뜨거운 태양 아래 매달려 있었으며 열기가 그분의 힘을 소진시킬 때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시편 22편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매달려 그분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몸의 무게가 발에 의해 지탱되었고 마침내 그 못들이 연약한 신경들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때 고통스럽게도 몸의 하중이 손에 의해 지탱되기 시작했으며 그분의 신체상 약한 부분들이 찢어졌습니다. 손에 입은 작은 상처가 어떻게 파상풍을 초래하는지요. 그분의 손과 발의 연약한 부분을 뚫었던 그 쇠못들은 틀림없이 끔찍한 고통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육체적 고통이 그분의 고통스러운 신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분의 원수들은 둘러서서 그분을 가리키며 멸시를 보냈고 조롱하는 혀를 내밀었으며 그분의 기도를 웃음거리로 삼고 그분의 고통을 보며 희죽거렸습니다.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분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마침내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정된 고통을 최후까지 견디셨으며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옹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분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옛적에 경건한 사람들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의 육체적 고통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 역시 주저없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떨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죄인들이 구속주의 고통스러운 채찍의 상처들 속에서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외적인 고통들을 묘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실패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혼의 고통이야말로 그분이 겪으신 고통들의 핵심인데 그 누가 상상이라도 하겠으며 어찌 감히 제대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분이 피와 같은 땀방울들을 흘리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에 가해진 영혼의 끔찍한 압박이 표면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분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배반, 12 제자들의 도망이 우리 주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진정한 압박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처럼 그분의 마음을 짓눌러 그분으로 하여금 생명의 진액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언어로도 순환을 앞둔 그분의 고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순환 자체를 우리가 어찌 상상이들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어떤 순교자도 겪지 못한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순교자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고통 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주께서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셨기에 마침내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모든 부르짖음 중에서도 가장 쓰라린 부르짖음이며 그분의 가늠할 수 없는 고뇌의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온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버림받으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외면하셔야 했듯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신 그분도 외면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저 위대한 속죄자의 영혼은 그 공포의 고통을 감수하셨으니 이는 만약 그분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지 않으셨더라면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질 때 겪어야 하는 공포를 그분이 대신 감수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기록되었지만 그 저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과 나의 죄의 치유책은 주 예수님의 대속의 고통 속에서 발견되며 오직 그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채찍의 매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채찍을 그분이 견디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당연히 그러하지요. 만일 제가 치유의 어떤 기름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을 발라 상처에 동요 메어주는 붕대가 필요함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죄의 상처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연고를 발라 묶어주는 천입니다. 그러나 그 천이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는 그 기름의 효능입니다. 믿음이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치유의 효능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며 대꾸합니다. 하지만 정녕 저는 무언가를 해야 하고 혹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아무것도 보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분을 크게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 의지해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그가 채찍에 맞으신 일이 우리의 치유에 도움을 준다라고 말하지 않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회개란 치유의 첫 번째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지 우리의 회개가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는 회개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
고난 당하신 분으로 신뢰할 때 그분이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하여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으므로 그 동일한 잘못에 대해 하나님이 재차 여러분을 벌하지 않으실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지불된 빚을 다시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무를 보증인에게서 찾은 후에 다시 채무자에게서 찾지 않으십니다. 공의는 보상을 2번씩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 흘리신 저의 보증인이 저의 죄를 짊어지셨다면 그 후에 제가 그것을 다시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저는 모든 사법적인 채무로부터의 완전한 면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되었으니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정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죄인의 안전을 위한 근거입니다. 그가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에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을 대속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해방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깨끗합니다. 자, 나의 청중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위한 대속자로 받아들였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이와 같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는 그 치명적인 죄의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 질병에서 낫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무한한 죄의 빚, 그 하나님의 공의의 빚을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전히 갚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빚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의 평생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의 삶,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